축하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자녀들, 그리고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생애는 고난의 일생이라고 하지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순탄한 생애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쓰라린 경험과 괴로운 탄식을 하며 생활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욥기서 5장 7절 봐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일어나라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애매한 고난이지. 죗값으로 오는 고난이죠. 죗값.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죗값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그죠? 공원 증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고난이죠. 네 번째가 사명자의 고난이죠. 사명자의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거역하고 회피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간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주셔. 사명. 1장 2절과 요나서 1장 2절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압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회개하라. 그렇죠? 이렇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라. 1장 3절과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한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압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게 한 그 니느웨는 그 당시 그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민족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남자들을 죽여서 그들의 목으로 탑을 쌓아 자신의 강함을 주변 나라에게 그 가시하는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아수르와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시로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부녀자들이 그 능멸을 당하고 남자 어린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불행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아수르에 대한 그 원한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관계처럼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요나도 아수르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그 정오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수르에 대한 정오와 적개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니네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가죠. 도망.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네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네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죠? 너는 이제 나와 관계없다. 너는 도망가는 너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요나의 관계는 끝을 맺고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다시스로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죠?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태풍으로 간섭하죠.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해서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할 수도 없잖아요. 자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죠. 태풍으로 간섭하는데, 요나서 1장 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디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죠. 요나가 탄 배를 큰 폭풍으로, 그죠?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셨고, 그때 사공들은 제비를 뽑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가? 그때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뽑힌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공들에 의해서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죠. 이 일이 있은 후 바다는 잠잠해졌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 삼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가 제비를 뽑혀서, 요나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2장 2절 봐봐요.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중반절로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울의 뱃속, 뱃속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은 음부옥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3일 동안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해과 싸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요나 2장 5절 6절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처절했던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입을 통과하여 뱃속으로 내려가면서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봐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봐봐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는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고, 이 물고기가 니네의 앞바다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 니네 앞바다에 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뭐예요? 그죠?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명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에 의해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건지심을,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 능력에 의해 건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이 다가올 때 기도를 통해서 요나에게 임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설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건지심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 봐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7절에 보면 상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뭐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과 같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하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지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위액과 싸우면서 그는 영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영적으로 지쳐 있었지만은 그는 뭐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도. 그래서 2장 1절을 봐봐요. 2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장 2절 봐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죠? 이 요나는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지옥과 같은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나는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다가온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뭐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봐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뭐요?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15절에 보면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 누구예요? 벳사곰이잖아요. 제비를 뽑혔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는 남을 탓하거나, 그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결코 뭐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이죠. 고난.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죠. 고난은 자신의 영악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67절 봐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시나이다. 이 시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1편도 한번 읽어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 고난 당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다. 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죠? 요나가 그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죠. 요나가 그죠? 고난으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다. 그죠? 고난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육체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영적으로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봐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뭐예요? 다만 그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고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기독교밖에 없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고난 때문에 자,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잖아요. 고난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요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 구덩이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옥 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저 우리 교인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건지심을 받은 것은 요나는 뭐예요?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죠? 부르짖어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 요나서 2장 4절 봐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4절 3과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인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다시란 뜻은 다시. 자,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주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회개 기도잖아요. 다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 다시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죠? 회개죠, 회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요나처럼 지옥과 같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봐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려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 죄 때문이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으면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내가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까? 이게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줘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그죠? 말로 하는 이런 회개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도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회개 또한 뭐예요?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말씀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좋은 말에 불과하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했을 때 십자가 피에 의해 제상받게 하여 제상받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회개 기도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도 해결받는,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는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건지심을 받은 것은 이제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기도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 제사를 드렸다. 그 말씀이 요나서 2장 9절 봐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니. 오늘 9절 상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는 기막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다. 그는 고난 당하기 전 편안할 때는 그의 입술에 감사가 없었어요. 그가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 그러던 요나가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9절 하반절에 봐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런 고통 중에서도, 그죠?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나를 건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봐봐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믿음과 감사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감사는 한 수레의 그 두 바퀴와 같은데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믿음이란 내면적인 그 시기에 겉만 보고 이제 쉽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감사가 곧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나처럼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는 뭐 4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받았을 때 감사하는 차원이 있죠. 받았을 때. 건강 얻었을 때, 자녀 얻었을 때, 좋은 직장 얻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사죠. 이런 감사조차도 없다면 그런 뭐예요? 배은만덕한 그런 자죠. 두 번째로는 주었을 때 감사하는 차원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받았을 때의 기쁨과 행복보다는 누구에게 주었을 때 자, 행복과 기쁨이 더하죠. 그래서 받기만 하면은 왠지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었을 때보다 받았을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은 그의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받았을 때 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을 받았을 때보다도 주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달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인한 이 감사, 이것은 굉장히 그죠? 뭐랄까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자, 우리 입에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깨달음으로 인한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인가? 그것은 위선이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이지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 이치로 따지면 그들의 말이 맞죠. 그러나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요나는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고난 중에서 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고차원적인 감사죠. 그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2장 10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죠?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고난 중에서 역사하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요나처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좀 정리해봐요. 요나는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건지심을 받은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요나는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 뭘 회개했겠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니네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뭐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니네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했겠죠. 그죠?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는 뭐예요? 지옥과 같은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모두 요나처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 기도와 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요나에게 임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